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오늘은 읽겠습니다.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또 환경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 이렇게 돌이켜보면 항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또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삶 인도해 주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참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와 말씀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에 의해서 좌우로 요동치게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내면적인 죄와 아버지 사단의 역사, 세상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말씀과 함께 도전받으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칠 때까지 참 말씀의 복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 마음속에 인도하시고 또 말씀 안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마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자, 뭐든지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우리의 삶을 산다면은 아주 효과적이고 또 결과에 대한 기쁨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잘 안 되면은 바쁘기는 많이 바쁘고 피곤하기는 피곤한데 효과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원리에 따라 삶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는데 오르게 하는데 우리가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보람도 없고 긍정심도 없고 정말 자존감도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삶은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오늘 여기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했고요. 또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보면 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암송할 때 앞뒤 내용을 보면
먼저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앙생활의 동기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고, 먼저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목적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동기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잘 알잖아요.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천천히 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비슷한 속담이 있는데 천천히 서둘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경황이 없고 바르게 우선순위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실은 바늘꾀에 끼어서 해야 바느질을 할 수가 있어요. 급하다고 그 실을 갖다가 바늘 허리에다가 묶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우리가 새해를 이제 곧 새해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1월 달에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맞아, 성경들이 이렇게 할 때에 정말 신앙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고 좋은 결과를 나는 얻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인용한 건데, 나를 사랑하는 연습 중에서 이 정영국이라는 분이 글 중에서 나온 건데, 포도원인가 그런 매일 아침 있잖아요, 왜 제목을. 근데 여하튼 내용이 중요합니다. 급할수록 천천히라는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 빠르게 가고 싶다면 이런 원인부터, 공부는 기초부터, 사랑은 나부터, 만남은 장거부터, 그렇게 속사정부터 알고 하나하나 다져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바른 길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급할수록 천천히 하라는 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급할수록 조급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빠르게 가고 싶다면 이런 원인부터, 그래서 여기 동기도 제가 얘기해 놨습니다. 공부는 기초부터, 사랑은 나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동기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은 작은 것부터, 목적부터, 우리가 이런 부분들, 성경에는 보면 일반 사람들이 시인이라든가 철학자를 얘기한 것이 그 속에 더 깊이 보화같이 싹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한다 그러면 권위가 있잖아요. 그건 맞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화들 같은 것을 이제 세상에서 이런 걸 하는데, 성경에는 아주 더 진하고 근원이 된다, 확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신앙 삶에 있어서 목적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목적의 우선순위.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일의 목적, 즉 일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나 나가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뭐죠?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자, 우리 개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른 것이, 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세 가지가 잘 나타나세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 왕국. 이 세 가지가 아주
줄거리에서 본문에서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하고 관계됩니다. 실제 천년왕국하고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천년왕국. 그러니까 일반 교회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천년이라는 걸 상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제라고 믿거든요. 천년 동안 하늘에 왕국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12제자도 12왕국을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우린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천년왕국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지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와는 반대입니다. 이건 영적 왕국입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적인 왕국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얘기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거듭나는 왕국, 거듭난 왕국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필요, 마셔야 할 필요, 입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긴 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볼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이다. 변화된, 우리 몸이 변화되었을 때에 그런 있어지는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왕국의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는 완전히,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우리가 왕국에서 있어지는 일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우린 먹잖아요. 우린 마시잖아요. 옷을 입고 왔잖아요. 우리 몸이 있을 때,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육체가 있을 때 이거지.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고 나면은, 육체의 몸을 벗고 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산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이제 하늘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이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거기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 사냥하잖아요. 이거는 하늘 왕국인데 성경에 디모데서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나 사복음서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은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을 추려서 분석을 해보니까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 왕국을 사모했잖아요. 그것이 천년왕국 때 이제 최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구원받은 모든 자들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자들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입고 마시고 그런 부분하고는 아니다, 반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의도, 이거 하나님의 의는 거룩함을 얘기를 해요. 거룩함, 그리고 곧바른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바른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곧바름, 하나님의 거룩함,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 우리는 앞으로 변화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하고 의를 구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6장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즉 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살아야 될 그런 원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을 동안에는 먹고 마시고 입고를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입기 위해서.
그런데 왜 집은 얘기 안 하느냐?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렇게 화려한 좋은 집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더우니까요. 필리핀이라든가 이렇게 동남아에 가면 더운 나라는 집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땅에서부터 이렇게 좀 올라온 곳에 간단히 뭐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건물을 추위와 더위 때문에 콘크리로 그냥 이렇게 지금 많이 춥잖아요. 그런데 그쪽에는 사계절이 춥지가 않으니까, 이스라엘도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애착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집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데 힘든 거죠. 추우니까, 더우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입어야 되니까, 또 우린 마셔야 되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으면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우리가 믿기 전에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서 이 땅에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거기 차이예요. 여러분의 사장님과 여러분의 직장의 선배와 동료들과 후배와 거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데 또 이렇게 살 집에 대해서 뭐 전 목표와 목적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서 산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서 산다. 요걸 우선순위에 먼저 두라는 거예요. 오늘 우선순위에 먼저 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그들은 그게 다예요. 뭐 목표가 되고 비전되고 목적이 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거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너들 예를 들어서 봐. 솔로몬의 너 옷을 알지? 솔로몬의 옷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입히는 들풀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옷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에 살아있고 숨결이 있고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이걸 못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 형제가 그랬잖아요. 그걸 전공한 형제가 거미줄 같은 줄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미줄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미줄을. 그 얼마나 신비한지 과학적으로 거미줄을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모조는 될 수가 있지만 여기에 생명과 여기에 색깔과 여기에 뭐 모양, 이런 부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이 만든 것은 실증이 나요. 그 옷도 계속 안 입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꾸잖아요. 자꾸 낡아지고 쇠해지고. 근데 여기에 이거 보면은 참 이런 분이 실증이 안 나요. 계속 쳐다봐도 새롭고. 자, 이런 솔로몬의 옷보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색깔마다 빛을 보니까 또 입히시잖아요. 이렇게 여기 지금 초록색이잖아요. 이것이 햇빛을 보면 또 빨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야, 너 참새 봐라 이거예요. 참새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참새는 저금 통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일어나서 가보면 또 있고 참새가 굶어 주겠다는 것은 글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공급되게 다 씨앗을 만들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겨울이지만 산에 가면은 그 조그만 빨간 그 열매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토끼도 먹고 새들도 먹는데요. 어떨 때 보면은 그 산까치들, 떼까치들이 그 빨간 것을 먹기 위해서 확 나중에 이제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무 새나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토끼도 먹고 그 토끼 먹이 빨간 거 있잖아요. 왜? 자,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짐승들이 먹도록 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조화를 이렇게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러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면은 다 먹을 것이 공급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 좀 60, 70대 되신 분들은 정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거의 없거든요. 자수성가했거든요. 빈손으로 왔는데 다 지금까지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지 나가서 노력하면은 먹게 돼 있다 이거예요. 봄이 되어서 그걸 심으면은 나서 먹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염려는 불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더 잘 살라고 이 하나님의 왕국과 의도 제쳐놓고 그래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 또 염려에 매여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지 못하는 이것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목적으로 이제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따라합시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아들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게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참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이렇게 보냐. 너희 자식이 좋은 거 달라는데 뱀을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시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믿고 난 다음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위해서 그렇게 된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이런 부분들을 일찍이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신실히 한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도 주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은 아니지만 그와 같은 원리로 복을 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자, 우린 보는 것에는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일의 목적의 우선순위. 자,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두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일의 동기의 우선순위입니다. 동기. 우리 일하는 동기가 있잖아요. 왜 저걸 하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31절에 곧 이거와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자, 야고보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왕의 가족이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우린 그의 자녀니까 왕가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왕가의 자녀, 왕족의 법이다. 왕가의 법이란 말은 왕족의 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로얄 로라고 되어 있죠. 로얄. 그래서 우리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한다. 그 성취가 뭐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 이게요 엄청난 겁니다.
정말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지켜진다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화목한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또 교회에서 일하는 동기가 사랑에 의해서 한다면 이건 엄청난 거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가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사랑에서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서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결혼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동기가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하면 나는 더 편안해질 거야, 난 고생을 덜 할 거야,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얻는 게 많을 거야,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강하게 되면은 그 결혼은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이 없어진다면, 사라진다면 결국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항상 사람이 건강할 수 있습니까? 항상 일이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는 실패가 보이는 결혼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내가 겸손히 섬기는 것도 결혼이고, 동기가 사랑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주고, 우리가 그 원리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제자들을 사랑하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랬잖아요. 이런 그 아름다운 마음이 마음속에 있고 이게 나와서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격려하게 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 늘 부족하고 또 반성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사랑으로 했느냐 하는 거죠. 사랑으로 했느냐, 내가 그 일을 주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해서 했느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한다 그러면은, 잘 알고 행한다면 이거는 정말 삶이 귀하고 아름답다. 여러분, 깨어지는 가정하고 세워지는 가정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깨어지는 가정은 이기적인 거예요. 세워주는 가정은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가정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서로 섬기고 또 서로 그 목적을, 가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이웃을 내가 가진 왕과의 법을, 이건 우리는 성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구약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여러분 10장 31절, 32절 잘해서 33절은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습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데마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주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서신서에는 나오거든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섬기다가 마음이 변했어요. 데마는 현재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다 그랬어요. 이 섬기다가 계속 그런 동기로 섬겨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변심을 한 거죠. 믿음에서 떠난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대로 보내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일의 동기가 사랑을 우선순위로 해서 섬겨야 된다.
여러분 이건 아주 기쁨이 있죠. 아주 이건 행복하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새해 이제 3년 만에 우리가 식사당번을 하고 또 이제 중앙봉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잘만 생각하면은 굉장히 행복하고 할만한 겁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아휴, 집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교회 와서 또 해야 되느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가족들을 위해서는 희생하는데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희생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한다면 지난주에 말한 참 로렌스처럼 우리는 승리하고 기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어쩌면 이건 뭐 상식적인 거잖아요. 아니, 내가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난 교회에서 식사 안 하고 갈 거야. 왜? 만들지도 않고 또 나는 설거지도 안 할 거니까. 뭐 그것도 하나의 뭐 대입이지만은, 그러기보다는 형제 자매들을 더 섬기고 새로운 영혼들을 구령시켜야 되잖아요. 나 혼자만 그냥 쫙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다 호떡을 사 먹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섬겨야 되잖아요. 섬겨야잖아요. 자, 본전, 희생, 나름 다른 사람부터 혜택을 받으려고, 그것보다도 내가 비록 이런 부분은 안 돼 있지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데 대해서는 기쁨으로 사랑의 동기로 하겠노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생각해봐요. 아니,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갈 텐데 얼마 후면은 가잖아요. 잠시 후면 가잖아요.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우린 자기가 곧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내 곧 갈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 곧 갈 생각한다면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서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희생적인 삶, 봉사의 삶, 사랑의 동기가 우선되는 삶. 마지막에 이번 주 암송이었습니다. 내가 성경에 보니까 먼저라는 말과 첫째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래, 이거 한번 설교를 해보자, 준비해보자. 첫째란 말이 있고 먼저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여러 차례 나오니까 한번 그걸 모아서 설교를 해보자. 그래서 준비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와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일의 관계에서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관계에서. 그래 되면 안 싸우거든요. 그럼 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거든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게 그래도 크고 작은 일에 베풀어진 것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을 보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절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이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사실 왕들과 권위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한다고 내가 개인적으로 달라질 건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해서 내가 달라질 것은 크게 뭐 내게 그런 변화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왕들과 권위를 가진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평화로운 삶은 왕하고 관계가 됩니다. 여기 권위를 가진 사람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참 기도할 제목이 많지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다면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장인 생활 같이 하는 사람을 위해 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 간구, 기도, 중보 전부 거기 기도의 속에 포함되면 돼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 하나님 서신서를 찾아보면은 바울이 주로 썼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대부분 그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는 게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갈라디아서 전부 바울 서신이 이제 14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서신에서 바울은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장 서신자 앞에 보면 이게 계속 나오는데,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그랬어요. 로마서 1장 9절, 또 에베소서 1장 15절,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로 인해 감사를 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다음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 또 데살로니가서 1장 2절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근데 기도하고 너희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예요. 아, 그들이 구원받은 것, 그들이 주님의 몸되는 성령 교회를 섬기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잊지 않고 기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세운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그런 모든 부분에서 감사하고 또 섬기는 것에 대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억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간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빌립보 교회에 이제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 회당장들이 구원받은 경우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수백 명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니까.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며, 내가 디모데 너를 기억한다. 내 손조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고 디모데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디모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1차 선교회 때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았거든요. 2차 선교회 갔을 때 바로 그를 사역자로, 평판이 좋았잖아요. 사역자로 함께 유럽 선교를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잘 섬겼어. 그 가정을 생각하고 이렇게 변화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어린이들 보면 참 감사해요. 우리 최정 형제 4명의 아이들 뭐 엄마하고 같이 와서 엄마 따라서 섬기고 놀고 또 가고, 다른 또 우리 형제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자, 그들은 아주 추억이 예배당하고 성도들하고 계속 쌓인 것 같아요. 오늘은 뭐하다, 조용히 해야 되겠다, 찬양할 때 여기 앉아서 하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들 참 이래같이 우리 또 손자, 손녀, 손주들, 자녀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 이거 구원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놀라운 복이죠. 그러면 우리 이 땅밖에 없잖아요. 이 땅밖에 없잖아요. 너 공부 1등 해야 돼, 너 뭘 해야 돼, 이 세상 성공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아니에요. 이 세상 성공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이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한 것이 영원히 남는 거죠. 물론 그것도 하면서 우리가 그 뒷배경이 사랑이 배경이 되고 또 하나님은 그 의가 배경이 돼서 하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들, 첫째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이것은 목적의, 신앙생활의 목적의 우선순위, 그걸 딱 놔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목적. 두 번째, 신앙생활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것이 동기다. 난 사랑으로 해야 된다. 세 번째, 먼저 기도와 감사, 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정치인들과 관계도 그렇고 동료들과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과 관계도 그렇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와 감사를 하자. 아마 이렇게 하면은 교회 오는 게 참 신날 거예요. 우린 부딪힘도 덜하고 서로가 얼마나 귀한 것을 느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다면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잘된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뭐부터 했습니까? 담부터 쌓았잖아요. 올라 말하면 예배거든요. 오늘 중요한 예배예요. 자, 그런 다른 데 일씩 갔다가 돌아와도 또 아브라함은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 드리는 문제에서 자식까지 드리며 이삭까지 드리면서도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거기에 제단도 쌓고 제물도 올려놓고 드리거든요. 이삭을 제물로 드린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승리, 믿음의 조상, 그건 우선순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까?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아들 이삭도 제물로 드리며 곳곳에 잔을 쌓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가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가정생활도 실패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자녀들과 앞으로의 자손 대대 거기 믿음의 가정들도 실패하게 되는 거죠. 어저께 우리 양로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근본주의에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근본주의의 마음도 있어야 되고 근본주의의 행함도 있어야죠. 머리만 근본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마음도 근본주의가 돼야 되고 행함도 근본주의가 돼야 자녀도 손주 다 오지. 내 머리만 그렇게 돼가지고 판단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실제적인 게 돼야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돼야 된다. 여러분, 혼란스러운 인생에 사는 우리 가진 문제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래서 존 네이비스라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말했고, 또 휴멜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생활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해에 좋은 열매들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